조지 뮬러는 평생 3,000페이지가 넘는 기도의 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도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뮬러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었던 영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심한 다음에 90세가 넘기까지 살면서 70년을 사용하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7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매일 2번 이상의 그런 응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뮬러는 기도와 믿음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중점을 둔 사역이 있었다면 고아원 사역에 헌신을 하였던 영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뮬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과 또 많은 필요한 것들을 타인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뮬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때마다 일마다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아들은 정말 배를 골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고 핍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뮬러의 기도가 3,0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 기도 노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조지 뮬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한 사람이었었고 날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찾다 보면은 내 감정의 정화를 위해서 내가 억울해서 좀 시원하게 좀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딴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한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최우선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과 온전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라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영혼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답과 길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없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 결정, 선택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가 해놓고 나서 하나님 뒷수습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더 많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세상의 지식을 찾을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없는 곳에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이 참으로 큰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도 있고 또 조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아프고 힘든 경우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 주인 되시고 내 부모 되신 하나님에게 먼저 아뢰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아뢰는 것은 사실은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로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본문을 통해 기도가 먼저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인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저로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을 보시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귀향을 결정을 하지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형 에서가 나름대로 세력을 키웠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이걸로 내가 재기해야지, 그 생각도 합니다. 좋은 동물들을 골라가지고 일부러 에서의 손에 뇌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마침내 야곱의 선택이 이것입니다. 모든 식솔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의 하나님과의 독대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후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영적인 체험과 은혜와 응답을 얻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더라도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있죠. 이름이 바뀝니다.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에서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이제는 깨끗하게 응답받았고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야곱은 긴 밤에 터널을 지난 것처럼 고생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빗줄기가 나오고 새로운 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승리의 아침을 맞이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 참 감사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독대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길입니다,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칠 동안은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안타깝게도 가장 늦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독대를 청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를 청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지만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운 마음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도 야곱의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민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경험하고 힘든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분들은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다 풍요롭고 굉장히 잘 살고 여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 그런 경우 없잖아요. 하루를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쉬면은 그 다음날 2배로 일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다가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자녀들의 성장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언어적인 장애로 인한 문제들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내 삶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가정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한숨 짓는 일들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인인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는가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치 처음에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여기저기 정말 발품을 팔아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법과 편법과 뇌물까지도 써가며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적으로 뭔가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더 꼬여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참으로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일부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다시금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가능한 한 방법을 다 시도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딴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하나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과 독대를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해결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거창하게 강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면서 혼자 있을 때도 독대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집안의 작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나만의 작은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독대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연초가 되면 이제 작심삼일을 하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독대하며 엎드리는 영혼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지 않은 영혼 가운데 독대를 유지하는 영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와 내가 가진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지, 응답은 받았는데도 그것이 진짜 응답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QT, Quiet Time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장로신학대학을 다닐 때 영성신학을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QT 대신에 참 다른 용어를 썼어요. 저는 그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골방훈련이라는 겁니다. 골방훈련. 여러분, 참 그 말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가진 어려움과 기쁨을 하나님과 골방에서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2018년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려움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2019년,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쩌면 2019년도의 삶도 2018년도에 비교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상황과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태도, 독대하는 태도로 바뀐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 골방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2019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6장 4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두가 다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호응과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골방 훈련의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장소가 되고 내가 정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2019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각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장소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해에는 더 승리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간절함과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정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그 400명과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 참으로 좋은 기도의 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씨름을 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하고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남자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젊으셨을 때 여러분,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야 이기죠. 그냥 대충 잡고 있다가는 금방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세요.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한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패했을까요? 야곱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힘도 좋고 등치도 좋고 오늘날 강호동 씨 같이 그렇게 씨름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겼을까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길 수 있었지만 그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에 져주신 겁니다. 져주신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주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 그래도 야곱의 그 뜨겁고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다 잊어버릴 수도 있었고 또 4명의 아내를 통하여 낳았던 그 자녀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의 직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할 정도의 지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축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얻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복하지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나라 가운데 한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정한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간절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다고 해서 한번 저도 직접 봤는데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의 박태환 선수가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상 수영으로 이 금메달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보다도 더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화면에 나오는 백이환 아나운서의 그 앵커가 해설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거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이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차분하게 시작이 돼요. 근데 박태환 선수가 골인 지점까지 오는데요, 뭐 됐다고, 뭐 완성됐다고, 이제는 금메달이라, 그 목소리가요 완전히 쉬어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 목이 쉰 적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한 적이 과연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 목이 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서 손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있었나요? 최근에는 언제였나요? 만일 그렇게 간절함과 열정적인 기도의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신앙은 점점 더 안일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둔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과 성장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 주님을 추종했던 모든 여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매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절기는 6월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과 40일을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라면 40일의 사역을 빼게 되면 이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간은 사실은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자들의 삶을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0명의 문도들이 이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충 어정쩡하게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리고 잠깐 졸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했고 너무너무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최고치에 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이 각자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막힌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야 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찬양 가운데 이런 도전도 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급하고 어려울 때는요, 좀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것, 이 기도를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많은 교회 사학자들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운동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운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1907년도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새롭게 새긴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벽기도가 당시 길선주 목사님에게 시작되어졌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자손 중에 하나가 같은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새벽기도 이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작됐어요. 철야기도도 그때 시작됐어요.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하는 거, 그것도 1907년 대부흥운동의 유산이라고 저희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열정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훗날 여러분 아세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쓸 거고 저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니네는 편안하게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실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간절함으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다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은혜로 2019년도에는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